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70억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이 하나 만이 하나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인생이 겪어야 할 과정들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당황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슬픔도 있고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은 인생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하게 도와주시어서 마침내 복을 받고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강남 금식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믿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남은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멋있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자손만대의 신하의 복을 물려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색하지 마요. 다 하셔. 시키는 대로 하셔. 여러분들 순종은 복이야. 아니, 저도 이런 목사가 돼 있어도 올 이번에 총회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갔다 왔는데 앞에서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니까 회의도 잘 진행되고 또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은혜가 되고 또 옆에 있는 분이 보는 옆에 있는 분들을 보는데 인사도 안 하고 서로 관심도 안 가지면서 할 때는 남남이야. 그런데 앞에서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시다, 또 인사합시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웃으면서 하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분을 선택해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어느 지역의 목사님으로 그 지역의 영혼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세우셔서 주님이 쓰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서 더 반갑게 맞이하고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해 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교회에서도 서로 옆에 사람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자 그러면 가만 먼 산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옆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남들한테 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묵묵 가만히 있는 사람은 특별하게 남들한테 해는 끼치지 않지만은 교회에 특별하게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도 별로 안 하셔. 모양은 다 갖춰. 모양은 갖춰 있는데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제 말한 것이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니까 한번 잘 보세요. 주변에 인사를 잘하고 얼굴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순종하고 주변 사람들의 아플 때 같이 기도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자해도 안 하고 자기 생각도로만 뻗어가는 사람은요, 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만 편하면 돼. 자기만 편하면.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우리는 이기주의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죄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원망하고 부모님을 공격하고 부모님을 비판하고 부모님을 나무라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철이 들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아이가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이 언제 철들고 저놈이 언제 철들고 이런 말을 해요. 그 철들었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할 일 똑바로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가를 알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철들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웃들에게도 다 감사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저놈 철이 들었구만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철드는 게 아니더라고. 철들 확률은 많아.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철들지 않는다. 나이가 40, 50대도요 철이 안 들어서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정의 문제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면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렇게 안 볼는지도 몰라요. 저는 볼 때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언제 부름 받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좋은 일 좀 하고 한 번이라도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소리도 한번 하고 사랑의 말도 하고 칭찬의 말도 하고 격려의 말도 하고 위로의 말도 하고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들을 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칭찬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인생에 가치가 있을까?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거예요? 지위가 높으니까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집안 배경이 훌륭해서 가치가 있는 겁니까? 가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치는 그런 데서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하게 건설적으로 유익하게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돈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학교를 세워주고 고아원을 세워주고 굶주린 이웃들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그 사람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 돈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먹고만 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아무런 은혜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물이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물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알맞게 흘러보내셔야 돼요. 다 흘러보내면 죽어. 다 줘버리면 죽어요. 여러분들이 다 주지 마. 할 수 있는 것을 흘러보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축복을 또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줄 때는 언제냐? 마지막 내 생명 끝날 때는 다 주님께 드리고 가셔. 아멘. 죽는 시간까지 우리 아들한테 뭘 줄까? 우리 딸한테 뭘 줄까? 그러지 말고 아들, 딸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신앙하고 기도해 주었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줬다고 얘가 갑자기 위대한 인물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준 것 가지고 이놈이 더 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깔끔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돌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고 항상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쩌든지 순종하려고 하면 복 받고요,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앞날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요. 그래서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남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조금 마음의 문을 열어.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닫힌 인생과 열린 인생에 대해서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 시간이 굉장히 지금도 그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사람은 살아가는데 문이 닫혀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창문을 확 열어놓고 저 숲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산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바다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늘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열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어찌 됐든 세상이 죽든 말든 세상이 막 엉망이 되든 말든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닫힌 인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닫힌 인생의 길을 살지 말고 열린 인생의 길을 살아가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닫혀가 살다가 죽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열린 인생,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한때 도전을 그때 그 시간에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항상 열린 사람, 좀 열리려고 노력을,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좀 더 받아들이려고 하고 상대방 형편을 좀 헤아려 줄 줄 알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려고 하고 다 이렇게 좀 넓혀 보니까요, 살아가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인생이. 항상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셔서 살아생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멋있게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된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일꾼들 됐잖아요.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시고 하나님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 예수 안 믿는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 가지고 대해 주시길 바라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존댓말 쓰고, 아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잘 교육시키세요. 부모님들이 신앙이 반듯한 거 보면은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갑니다. 근데 부모님이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이 전혀 없으면은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있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하십시오.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일만 열면 거짓말하는 성도들도 많아.
좀 덜해.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고 허풍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좀 그냥 좀 낮아져요. 남들 높여주고. 아멘. 한두 번 자랑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자랑만 하고 돌아다니면은 그게 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지혜롭게 잘 처신하셔 가지고 여러분 남은 인생 다 가치 있게 멋있게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아인슈타인 박사는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이 없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나는 과학자이지만 나는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과학자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또 수치적이고 또 계산적이고 모든 것이 정확해야 돼 믿는 것이 과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초자연적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자가, 철두철미한 존경받는 과학자가, 최고의 과학자가 말을 하기를 나는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그 기적은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되면 하나님이 뭐가 돼? 하나님이 종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은 뭡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성경 말씀은 다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성경은 성경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이렇게 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이에요, 주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막 주님 따라서 막 왔다 갔다. 그게 종이지 누가 종입니까? 내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면 여기 가고 저기 가야지 내가 주님의 종이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왜 안 해주는 겁니까? 왜 안 해주는 겁니까? 왜 안 해요? 이게 종입니까? 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몇 분이 계셔가지고 신앙을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에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 안 이루어져,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기도하러 올라오셨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응답하시는데 내 뜻대로 응답된다,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셔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더 좋은 거 내가 줄게 하고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강남 금식기도는 잘 올라오셨는데 참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많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갈 곳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안 가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먹고 작정해서 또는 버스를 타고 또 자가용을 타고 오면서 기름도 쏟고 독경비도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 올라와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귀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잖아요. 이야, 귀하다.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려고 딱 준비해 뭘 원하는가 다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기도 오신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저를 이 강단에 세워주신 거예요. 우연찮게 세워놨겠지, 사람들이 생각에 의해서 세워놨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 하나님의 다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왜 하필 나를 이 시간 섞게, 다른 날짜도 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오는데 다른 날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은 23일 금요일날 11시 예배 이 강단에 서게 만들어질까요? 꼭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오늘 이 말씀 듣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거 다 따라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일이 날 겁니다. 이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기도하면 좋은 일이 나는구나. 할렐루야. 웃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에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도 정성 들여 기도하세요. 몸이 약해서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생각으로 묵상으로밖에 기도할 수 없지만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소리를 내어 기도하세요. 목이 쉴 정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늘 웃고 다니니까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 과거에 뭐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겠어? 이런 생각하지만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고 어려운 위기를 많이 겪었고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오늘이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저 사람 뭐 특별해서 그렇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쓰셔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쫙쫙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꼭 되시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환하게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어떻다? 환하게. 이 찬송가 가사도 몰라 여러분들. 좀 찬송가를 많이 부르셔요. 제가 요즘 이 과학 발달이 많이 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이 IT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게 자막을 다 띄워주고 영상까지는 괜찮은데 자막을 성경 찬송가를 가사를 다 띄워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배당에 와서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가 성경책을 펼 일이 없어. 왜? 찬송가 부르려는 게 앞에서 쫙 자막이 찬송가 다 글씨가 떠 있네. 그게 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보고 불러. 또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는 성경은 안 띄워줍니다. 일부러. 왜 안 띄워주냐? 그럼 성경책을 안 갖고 올 것 같아. 그럼 안 띄워주니까 성경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안 띄워주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럼 그때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성경 인쇄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눈에 팍 들어오면 내 마음에 확 꽂힙니다. 근데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거는
꽂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몰라, 제만 바보 같아서 제가 그런지 몰라. 스크린은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금방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막 눈에 어느 말씀이 딱 마음이 꽂히면은 그 말씀이 능력돼 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은 또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요. 너무 좀 그래서 참 문제다. 미디어 발전은 좋은데 너무 여러분들을 편리하게 해주다 보니 그 나와 있는 가사와 가사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의미와 뜻, 행과 행 사이에 들어있는 그 뜻과 의미가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걸 다 스쳐가는 거예요. 다 스쳐가. 너무 아쉬워요, 저는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요, 과거에는 성경책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요즘 빈손으로 오신 분들은 가끔 보이더라고. 저희 교회도 수천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데 가만히 제가 눈여겨봅니다. 성경책을 갖고 왔나? 대부분 갖고 오는데 안 갖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한 10분의 1은 안 갖고 오는 것 같아요. 빈손 들고 주머니 손 놓고 왔다 갔다 이렇게 와요. 왜? 다 나오니까. 사도신경도 뜨지, 교동문도 뜨지, 찬송과 가사도 뜨지. 다른 교회에서는 성경 본문까지, 은혜 받을 말씀까지 다 띄워주니까 진짜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되는데 성경 본문은 다 안 띄워주네. 그러니까 성경책을 또 찾아요. 막 뒤죽거려. 요걸 몰랐지. 안 띄워주는 이유를 몰랐어. 그래서 누가 나보고, 목사님 다른 교회는 성경 본문도 띄워주는데 우리 교회도 본문 띄워주면 안 돼. 이러다가 교회 나오면서 성경책도 안 가져오고 찬송가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 안 주고 빈손으로 교회 나올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읽어야지. 은혜 받아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 줄 한 줄 한 줄 기록되어 있는데 한 줄 한 줄 사이에 의미와 뜻이 많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이 파서클 같은 사람도요, 정말 훌륭한 수학자고 수필가, 철학자잖아요. 이분이요, 병들기 전에는요, 예수 신앙생활 잘 안 했습니다. 잘생겼다 그래요. 전언에 의하면은 파스칼이 멋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놀러 다니면서 머린 천재지, 학자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좀 이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서 즐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몸이 다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 파스칼이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던 사람이라, 또 신앙의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했던 사람이라 가만히 자기 자신을 묵상해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철학적인 재능을 주시고 수학적인 재능을 주시고 문학적인 재능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잘난 척 하다가 오늘 병에 걸려버리니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 봉사하며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건강을 주시고 더 믿음 좋은 글을 쓰도록 만들어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남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가만히 은혜를 받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천국이 있느냐 천국이 없느냐 이걸 논쟁을 해요. 지금도요, 안 믿는 사람 같이 만나면은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천국이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후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도 그 당시에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르쿵 저르쿵 있다는 사람과 없다는 사람 이야기를 팽팽하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계시는데 오늘 수학자로 철학자로 오늘 제가 그 관점에서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답을 하나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은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보십시오.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과 천국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막상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이 있으면은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큰 낭패를 당할 겁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수학자 입장에서 볼 때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장례식에 가게 되면은요 항상 이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다 믿는 사람들 모여 있으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가족들과 형제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하려고 그 형제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 장례식에 다 모여있는 그 가족들에게 이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다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꼭 빼놓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요 마음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이 더 지혜롭고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왜? 막상 죽어서 나는 없다고 믿었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이거 어떡하나. 그때 아무리 발부둥 쳐도 소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있다고 믿은 사람은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보겠냐 말이죠. 그랬더니요 그 가운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안 믿는 식구들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교회를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장례식을 통해서도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요 평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요 어려울 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잘 될 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냥 기도하면은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라고 아니고 오늘 야고보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역사가 일어난다. 능력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남권식 기도는 정말 귀하게 잘 오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꼭 기도하세요.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망상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꼭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오늘 수술을 한다길래 기도를 해드렸어요. 권사님이 오늘 수술을 한다 그래요. 권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지요.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지요. 예. 오늘 이 수술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수술이 잘 되면은 살아나는 것이고, 이 수술이 잘못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6시간 남았다 하더라고.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지난날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다 감사하세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두 번째, 지난날에 내가 실수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꼭 회개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세요. 회개는 할 길이 많이 있는데 그건 부끄럽고 남들한테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입에 딱 다물고 마음속에 품고 수술실 들어가지 마세요. 인생의 전환점의 시기에 감사할 거 다 감사하고 정리를 하고, 회개할 것은 딱 회개하고 정리하고, 세 번째,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꼭 진심으로 기도하셔서 꼭 침받고 남은 생에 맛있게 하나님의 교회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덕을 세우면서 유익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손들의 신앙의 복을 물려주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여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기도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그 지금 기도하고 들어가는 시간에 감사할 거 감사했지요? 회개할 거 다 회개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살려주면 주의 1등 하면 돼요. 부르시면 천국 가야지 뭐. 에이 무슨 목사님 그런 말 또 하셔. 갑자기 능력 있고 살아난다더니. 아니, 내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호가 있어요. 구호가. 자, 한번 따라 봅시다. 살려주시면 주의 일 하고, 살려주시면 주님의 일을 하고, 부르시면 천국 갑시다. 왜 부르시면 그러니까 또 아멘이 잘 안 나와. 여러분 아무리 죽고 싶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다 죽는데 더 살아나. 그러나 나는 안 죽어 해도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신을 가지시라고. 하나님 내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일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각오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부르시면 어떻습니까?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 뵐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수없는 슬픔과 눈물과 걱정 근심들 다 내려놓고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멘. 너무 미련 두지 마. 세상에 살려주실 때까지 즐겁게 살아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어떤 분이 성악가가 쫙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부를 때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뭐 장례식 때 부른 가사가 아니에요. 어느 대학교 교수, 여자 교수님인데 다 부를 때 찬송가, 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재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걸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질 일이 너무 많아. 미워하는 것도 죄요, 친절하지 못한 것도 죄요, 도와주지 못한 것도 죄요, 하지 않은 것도 죄요. 너무 죄가 많고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들어오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고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이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생사관이 좀 뚜렷했으면 좋겠어. 생사관이 좀 뚜렷했으면 좋겠어. 왜 사냐 이게? 왜 죽으려고 하느냐? 왜 살아야 되겠느냐? 아이고, 좀 더 좋은데 구경 좀 해야지. 어떤 책을 보니까 죽기 전에 가보아야 할 곳 100곳, 죽기 전에 먹어야 할 100가지 음식 있다는데 그건 다 먹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먹고 가가지고 또 뭐 하려고? 천국 가면은 더 좋은 것이 널려 있는데. 제가 6월 달에 카나다를 갔다 왔어요. 우리 아들이 딸을 낳았다고 해가지고 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 장모님이 봐줘야 되는데 장모님이 수술을 해가지고 못 간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대신 산후 처리를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집사람 간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위로해 드릴 겸 또 아이도 볼 겸 해서 갔습니다.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너무 예쁘더라고요. 손녀 안 예쁘다는 사람은 그 인간도 아니야. 손주 손녀가 안 예쁘다고 하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 무조건 이쁩니다. 무조건.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해도 이쁘고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쁜 거예요. 막 그냥 웃으며 절로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한 달 보름 2달 가까이를 이렇게 이제 수고를 했기 때문에 조금 쉴 시간을 주려고 제가 이렇게 3박 4일짜리 그 카나다의 이 밴쿠버 쪽에 이 로키 산맥이 있어요. 로키 산맥 투어를 3박 4일짜리를 우리 사람을 좀 이제 애기 보는 것, 너희들 둘 좀 봐야만 엄마 이렇게 고생시키지 말고 몇 달 때 지금 이렇게 고생시키고 말이야. 내가 엄마 데리고 잠깐 휴식 취하러 갈 테니까 둘 열심히 봐. 그래놓고 데리고 쭉 갔어요. 갔더니요, 이야, 딱 2가지예요. 그렇게 살림이 우거져 있어요. 이야, 너무너무 좋은 거. 산이 살림이 빠곡하게 채워져 있고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호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산에서 흘러내려온 빙하로 빙하의 물로 그 호수가 있는데 에메랄드 빛을 띠고 있는데 호수가 막 1개, 2개가 아니라 수십 개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봤던 좋은 호수들, 좋은 산들, 다른 나라에 가면서 봤던 좋은 호수들, 좋은 산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다른 건 좀 시시해 보이더라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요, 이 세상에 봐 너무 좋은 곳,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는 그런 곳이 있지요. 그런 곳보다 100배, 1000배로 더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정신 가지세요. 살려주시면 주일 하다가 천국 가고, 부르시면 천국 간다. 살려주시면 주일 하고, 부르시면 천국 갑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살려주시면 주일 하고, 부르시면 천국 갑시다. 아멘. 그러면 두렵지 않잖아. 수술을 하더라도 한번 어차피 가.
고침받고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야. 조금 있다 갈 거니까. 우리는 생사관이, 기독교인들은 생사관이 뚜렷해야 돼요. 왜 죽음을 맞서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주님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먼저 가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보러 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겪어야 할 생로병사 이 노예락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것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복받은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잘 오셨는데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자, 성경에는 된다 법칙이 4가지가 있어요. 믿는 대로 된다. 두 번째, 행한 대로 된다. 세 번째, 말한 대로 된다. 네 번째, 심은 대로 된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기도한 대로 됩니다. 행한 대로 됩니다. 심은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그 열매를 거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쁜 말 하지 마요. 참 권사들이 나쁜 말 하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 내 있는 데는 절대 안 해. 내 앞에서는 우연찮게 지나가다 보는데 우리 교회 권사야. 말을 막 함부로 아줌마들하고 상인들하고 뭐 물건 사면서 따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더 안 듣고 빨리 도망갔지만은 내가 더 들어보면 내가 뭐가 은혜가 되겠어. 이게 뭐 싸냐, 아주 뭐 더 이거 뭐 더 안 주냐, 더 주냐, 뭐 더 비싸냐, 싸냐, 뭐 좋은 물건이 좋냐 안 좋냐 막 더 따지고 싸우는데 아유 빨리 도망가자. 창피해라. 조금 손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좀 손해 봐야 됩니다. 좀 손해 본다 마음 먹으면은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끝까지 일어나나 손해 안 보겠다고 달라붙는 사람들, 이 정말 신앙인이 좀 이거 좀 내려놔야 돼. 그럼 우리 예수님 안 오셔야 돼.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줬잖아, 나를 위해서. 근데 왜 그런 모든 것을 생명을 바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왜 남들한테는 조그마한 그런 이해도 못 해주고 좀 손해도 좀 안 보려고 그러셔? 뭐 결정적인 손해 보면 안 되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 지나가요 좀, 여러분들. 아멘. 근데 그분 또 가서 또 전도를 해. 그 사람한테 전도 주세요. 저거 전도가 잘 되겠다. 아이고 참나. 제발 성광교회 이야기하지 마. 제발 어디 가든지 교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라. 오히려 전도 문만 막히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거부였잖아요. 그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렇게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아니었고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니까 돈을 엄청 버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50대에. 너무 기뻐서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몸에 뭐가 생겼느냐? 이게 사망선고, 병으로 인해서 사망선고를 받게 되는 역사. 몇 개월 살지 못합니다. 1년을 살지 못합니다. 2년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걸 준 것이 내가 잘나서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썼던 것을, 자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갈 테니 나를 써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맨날 며칠을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그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진실된 기도인지 가식적인 기도인지 하려고 하는 뜻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행설수설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인지 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분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히스기야도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살려주셨잖아요. 이 녹펠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죽음 위기를 극복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3세인가에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은 생에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목숨 걸고 진실로 기도했던, 결단의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약속했던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다가 교회를 수천 개를 세웠어요. 교회를 막 지어준 거예요. 다. 제가 미시간주에 한번 내가 친구 목사님이 있어서 그 교회를 가봤더니요, 그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인데 파이프 라인이 다 설치돼 있어. 파이프로 오르가니.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에서 무슨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해놔서 그래. 옛날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으면서 그냥 대충 싼값에 지은 게 아니라 정말 멋있게 다들 지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 파이프가 그때 있었던 거라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물론 지금 안 하더라고. 이거 치는 봉사자가 없어. 봉사자가. 아이고 참 깝깝하대. 하면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 돈 안 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기독교가 이게 만모니즘에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만모니즘이 뭐냐?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한다는.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해가지고 수천 개의 교회도 세워줘. 수백 개 학교도 지어놨죠. 그리고 전 세계 어려움을 당하는 굶주린 이웃들을 돕는 그런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 록펠러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들을 일정 부분을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지금도 나눠주고 계셔. 지금도 나눠주고. 그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건 개인 게 아니야. 재단을 세웠다는 재단 거예요. 이 재단 거는 재단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 목적에 따라 돈을 다 써야 돼. 개인적으로 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맨하탄에 가면 중앙에 아주 큰 빌딩, 좋은 빌딩이 있는데 그게 록펠러 재단입니다. 그 회사에서 하는 모든 돈을 전부 다 그 목적에 맞게끔 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고침받고 복을 받으셔가지고 좋은 일 좀 많이 하시다가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몸 하나 부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것만 가지고 살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나도 잘 먹고 살고 우리 이웃도 잘 먹게 살게 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요. 영이 하늘 거 복 받으셔가지고 나도 잘 먹고 우리 이웃도 잘 먹고 해서 천국 가겠습니다 이래야지. 나만 잘 먹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크게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은 그 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가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의 시간을 진행하지 못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마무리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전화 이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꼭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 좋은 일들, 형통한 길들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내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수천 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진실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나 가난한 가부의 두 냅돈의 헌금, 보잘것없는 그 내 돈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리의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한 기도는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거창한 기도는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도록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